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학생인권조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학생들의 권리가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물론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종아리, 손바닥 우리 학생들을 많이 때리셨습니다. 뺨도 맞는 우리 좀 심하게 때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맞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믿고 싶지 않은 뉴스들을 접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또 자녀들이 체벌을 당하는 것을 원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 보낼 때, 또 개인적인 과외나 또 학원을 보낼 때 아이들을 야단치고 또 필요하면 체벌해서라도 공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저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학원에 등록시키면서 필요하면 꼭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켜달라고 요청하시며 등록하십니다. 학교에서는 요청하시지 않을 그런 말씀들이시죠. 부모님들이 왜 학원에 오셔서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자녀를 공부시켜 달라고 하실까요? 자녀들이 싫어서, 자녀들을 체벌하고 싶어서, 내가 때리고 싶진 않고 선생님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맞는 걸 원해서 그런 요청들을 하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야단치고 또 때려서라도 또 공부를 하게 해달라, 마땅히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도움의 요청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 회초리 맞을 때 정말 아프고 눈물이 났지만 그 회초리를 때리신 부모님의 마음처럼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것입니다. 회초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 바른 삶에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회초리 때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행하고 지켜야 할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벌이 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또 이해하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말씀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런 레위기서 말씀이지만 레위기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즉 계속해서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서 26장 그리고 오늘 하반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레위기서 26장은 순종했을 때 주어진 복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부분은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죠.
심판과 저주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의 끝이 아니라, 저주가 마지막, 또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평안이요 소망으로 가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것이 멸절이요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결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가 은유처럼 잘못 인용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인자와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길 기뻐하며 그 삶을 살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레위기서의 말씀들을 대할 때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본심은 멸절이 아니라 회복과 또 희망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어떤 땅으로 끌려가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과 형벌을 기쁨으로 받으면 이스라엘 궁극적인 회복을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본심, 그 핵심 안에는 그 멸절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그 형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용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유배를 당하고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벌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는 그 형벌의 시간은 멸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는 그 경험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으로 진정히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길 또 돌아오는 것을 오래 기다리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족장들과의 언약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충만히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인가?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까지도요, 공동체의 죄가 아니라 그 또한 나의 죄다라고 고백하고 그 공동체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나의 죄, 공동체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면 겸허히 그 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맑은 몇 절 되지 않는 것 같은 레위기 말씀 안에서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고 결론 맺으며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서 전체를 요약하고 결론 지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출애굽 때부터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결국 그 안에 심판과 저주, 멸망과 멸절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회복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레위기서 말씀들은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의 심판의 메시지들은 회복의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마지막이 심판으로 귀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출 때 은혜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충만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방법, 그 비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으로 나오는 것을, 미래와 소망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평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말과 행동인가? 많은 선택과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생각들이, 또 많은 우리의 결정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많은 결정들과 나의 행함들 가운데 과연 나는 나의 원함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허히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계속되는 레위기서 말씀, 우리가 레위기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에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범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일들과 또 많은 결정들과 많은 생각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원함과 이기적인 마음과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또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우리 공동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